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힘겨루기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힘겨루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2010년 9월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3년간 LA 쪽에서 북미 총회라고 있어요. 순복음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북미 총회 행정 총무로 일하다가 2013년 6월에 미국의 지도를 반 접고 반을 접으면 정중앙이 있어요. 거기가 네브라스카라는 주인데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이 살고 있고요. 한인들은 한 1000명밖에 없어요. 그 주 전체에. 근데 그 주 전체가 우리나라보다 커요. 거기에 오마하라는 도시에 오마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성도들은 약 30명 남짓 했어요. 30여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례로 받았던 것이 집값으로 80만 원, 그리고 한 달 사례비가 150만 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형편껏 정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말 않고 정해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성도가 100명이 넘어버렸어요.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사례비를 50만 원 올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던 휴가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안 계셔서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회협력위원회 제가 안건을 내면은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반대하지 않냐고 제가 안건 내는 것에 대해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다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편해진 거예요.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평생이 오마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목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는 여러분, 목회자가 갑이 되면 안 돼요. 목회는 목회자가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이 된 목사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충동이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가 힘들었을 때는 정말 종처럼 섬기려고 했는데 힘을 가지게 되니까 100명이 넘어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힘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책임보다는 요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고마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막 가끔 그런 모습이 들 때쯤 2019년 6월 29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토요일 한국 시간 12시 30분 거기는 금요일 10시 30분, 밤 10시 30분. 이영훈 목사님이 결혼 주례가 마치신 다음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강 목사님 들어오세요. 평생 목회하고 싶은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들어오세요 그러는 건데, 그런데 제가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네. 직분이 주어지고 직분에 따른 힘이 생길 때 그 힘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힘이 생긴 자리에는 은연중에라도 책임이 아닌 권리에 집중하게 되고 섬김보다는 누림, 감사함보다는 섭섭함이 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섭섭함과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란 말입니다. 성도는 더 늘어났는데, 교회 헌금은 더 재정은 늘어났는데, 내 사례비는 더 늘어났는데 고마움보다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걸까?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이 생기는 것은 제게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8년 6월 20일 당시 30살 나이에 25살 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 대학원생이었고 아내는 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어요. 디자이너였거든요. 저도 아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피아노 조율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피아노 조율도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98년도 그해 겨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로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직급이 높아지면서 아내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아주 가끔 이전에 들지 않았던 섭섭한 마음이 아내에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고생하는 걸 몰라주는 것 같아요, 아내가. 아내는 더 이상 돈을 안 벌고 저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외모를 보아서 알겠지만 제가 결혼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저희 집사람 보면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가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누구와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긴 생각이지 결혼할 당시에는 나 같은 놀고 먹는 대학원생과 결혼해 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같이 살고 20년을 같이 살고 지금 24년째 같이 사는데 제가 사례비를 가져다 주면서 저에게 힘이 생기면서 이런 꼴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집에서 조금이라도 서운하다고 생각되면은요, 그래도 내가 사례비 갖다 주고 내가 돈 갖다 주는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한테 지금 잘 못 해준다고 힘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책임과 권리 사이의 긴장, 권력과 권위의 혼동, 기능적 차이와 존재적 가치의 차이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은 다 힘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힘의 논리는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핵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왜, 오리지널 신 원죄가 왜 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은 겁니까? 불순종의 죄요? 사실 불순종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면은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아버지인데 저희 아들들이 이민 목회지에서 한국 과자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과자.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과자가 고래밥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고래밥을 제가 한국 마켓에 가서 아주 어렵게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 거실에다가 가장 눈에 잘 띄는 탁자에다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이럽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놔두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려고 그렇게 놔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아이들이 그것을 까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호적에서 파서 우리 집에서 내쳤다고 하면 제가 선한 아버지이겠습니까? 이건 불순종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주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느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십시오.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마귀가 꼬시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주권의 문제예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느냐? 힘을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예요. 복음이란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함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그 동산에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내게 있는 힘을 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그저 지적인 동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 정도로만 하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입장표 하나 구해놨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내게는 차표 한 장 있으니까, 천국 가는 차표 한 장 있으니까 확신만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주권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냥 이용하고 살고 있다면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더 심한 경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단한 후견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니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 나와서 도와주세요. 도움 다 받고 나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성경은 힘을 빼라고 하는데 도리어 더 힘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군의 그 힘을 가지고 옛날에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변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힘겨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독특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도,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사람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말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란 말은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목사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분자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와 직분자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 인정해 줄 만한데, 가소롭기 짝이 없는 남편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는, 책임질 줄도 모르는 남편이 어줍지 않게 이기적인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이런 난관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을요, 읽은 본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당신 내 남편하고 살아봤어? 한번 살아봐. 복장 터져서 살 수 있나? 한번 살아봐. 내 남편이랑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도 말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매일 술주정 부리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지극히 이기적이라 자기만 알고 고집 부리는 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두 인격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 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딱 두 곳 있대요. 군대와 교회. 현대인들에게는 이 복종이란 단어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 평등하잖아요. 애매하게 이를 데 없는 말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신실한 부부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상적인 부부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부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죠? 주례사 선생님에게. 저도 주례하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대부분 결혼식장에 참석한 모든 5년, 10년 된 부부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 듣고 있나? 내 아내 듣고 있나? 남편들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 남편 듣고 있나?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그러면은 내 아내 듣고, 내 남편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은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남편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내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수라는 거, 요수라는 서적들을 다 갖다 불태우고, 그리고 드라빈 같은 거, 우상을 갖다가 다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예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들 예수 믿고 우상을 안 섬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스타디움에 모였어요. 한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스타디움에 모여서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자, 때려 죽이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풍전등화 같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들 가정에 보면은요,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많았어요.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이 아내들은 예수 믿는 아내들이었고요, 그 남편들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할 때 이 남편들은 예수 믿는 남편이었고요, 아내가 사랑받아야 될 아내는요, 예수 안 믿는 아내였단 말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해 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상호 보완적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면 가정은 화목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가정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이상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겨루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사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말입니다. 조건 붙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남편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라고 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조건 없이 복종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때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아내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부부관계 안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지요. 저도 알아요. 언제나 양보가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엄하게 책망할 때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하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용기 내어서 그 앞에 대면할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십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저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복종해야 합니까? 부인이 예수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으로서 내가 사랑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까? 를 붙들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묻고 있는 질문인지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여러분, 좌절도 낙심도 교만도 갈등도 다 내가 주인이라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내가 힘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호된 영적 전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은혜 입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잡아야 돼,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섭섭함으로, 아이들에게도 내가 해준 것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 답답함으로,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저에게 두려움이 들었어요.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주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순종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순종과 사랑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